제5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같이 함께 배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먼저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오늘 함께 배우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시고 깊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웰컴. 자, 교재들 꺼내시고 교재들 피시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알아야 뭐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 있었어요. 네. 뭘 알아야 뭘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세 가지 목적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이제 이 다이어그램, 이 그림이 어서 오세요. 이제 눈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내일 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내일 예배의 또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말씀을 내일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리빙하고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경에서 사실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이거 팩트는 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에요? 그렇죠.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제 그 팩트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해석이 가능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국어의 주제가 뭐라고요? 국어의 주제가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산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수를 잘하려면 분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국어는 그러니까 읽었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저는 우리가 영어가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영어가 제2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는 이제 밤새도록 책을 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딸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로 이제 읽으니까 뭐 후딱후딱 읽어 제끼는데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도 읽는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왔는데 이거 자랑이 아니라 제2 외국어를 하는 저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책을 읽고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자기 모국어로 한다고 해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막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거 대단해. 이거 대학원은 주로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꿀먹으면 교수도 처음에 첫 학기 논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용보야, 너는 네가 내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왜냐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뭐 이렇게 끼어들어서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쓴 전략이 하루에 꼭 한 가지씩은 질문한다. 읽은 책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강의 마지막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마지막으로 교수가 any other discussion, any other question 그러잖아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Professor, I have a question. 그 읽은 책에서 그 질문 하나 뽑아내갖고 그것도 다 손으로 써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하면은 교수가 딱 듣고 용보 데스크 퀘션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래서 교수의 논평이 이제 다음에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내가 보니까 네가 언어가 랭귀지가 제일 랭귀지라서
그렇지. 내가 보니까 네가 질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네가 참 비블리컬리 디알라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미국 애들이 막 디스커션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아는 거야. 얘네들이 책을 읽고 와서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그러니까 책과 관련 교수는 지금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책과 관련 그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beating around the bush.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책을 논해야 되는데 책과 관련 없는 주변 얘기만 막 떠들고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지네 나라 말이라고 제대로 하는.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어 해주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미국 애들이 제 영어를 들으면은 아주 제2 외국어다 하는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영어가 짧아도 자신 있게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한다는 건 대범하고 그렇게 걔네들이 들으면 웃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힘인 것 같아요. 볼들리 그러니까 대범하게 말합니다.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웃기는 거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짧은 영어지만은 자신 있게 성공.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도 여러분들도 그 기죽을 필요 없고 자신 있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의미가 이제 됐죠.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한다? 적용. 이거는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뭐라? 귀납. 네. 그 영어로는 inductive Bible study. 네. 귀납법과 연역법의 차이를 아시는 분? 귀납법이랑 연역법은 귀납법은 서론에 시작해서 본론 가고 연역법은 본론을 딱 말하고 결론을 말하고 해석을. 그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처음에 연역의 귀납이에요. 연역이죠. 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꽝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해요. 귀납법은 지금 말한 대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역과 귀납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연역으로 가면 돼요. 뭐냐면 뭐 설명 필요 없고 꽝 때리고 따르라. 그럼 뭐 예스하고 가면 되는 게다.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맹목적인 신앙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네.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은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왔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로마서 화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오직이란 말 없죠?
영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요 번역을 좀 이렇게 살린 거죠. 오직.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원어에는 사실 원어나 영어 번역에는 all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거 NIV인데 예? 오직이라는 말이 없죠? 지금 예. 혹이 뭐 이렇게 되면 only by faith 뭐 이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 그 말이 빠져 우리가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우리 한어원에는 이 오직을 살렸는지는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교재 280쪽. 자, 1번 예수님은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의 피.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2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로새 3장 2번. 그죠? 예수 하나님께 감사. 골로새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저주한 사람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3번. 그죠? 3번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다른 복음 이제 이따가 좀 이제 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다. 또 이런 말로 예전의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 율법이죠. 예. 3장 24절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이 아닌 것. 4번이죠. 절제죠. 예.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방탕함 이런 거 다 뭐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예. 자, 6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A뿐 아니라 위에 가로 A를 채우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죠?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어서 오세요. 뭐예요?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네. 복음의 정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맛이 어디서 있다? 복음을 깨닫는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정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하죠. 8번 다음은 로마서 1장에 나온 타락의 한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를 채워서 1장 24절부터 27절이죠. A와 B 뭐예요? A 부끄러운 욕심. 그 다음 B 남자 여자 보험. 그죠? 예.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의 부끄러움. 예. 서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보응을 그리 때문에 생각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기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장 위중한 심판이 뭐냐? 무관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구조를 잘 뜯어보면은 너 그렇게 사니?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I don't care.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뭐 멸망을 이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어떤 면에서 큰 심판이죠, 그죠? 네. 정말 사랑하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매를 쳐서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슨 어떤 일이고 간에 뭔가 하신다 이래요. 네.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징계 받으면은 그 뭐 징계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오겠죠. 뭐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어떤 고난으로 올 수 있을 때 그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징계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네가 알아서 하라. 그냥 뭐예요? 내 팽개 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미 심판인 거죠. 자, 9번 성경을 읽고 가로 A에 맞는 내용을 쓰세요. 노마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롭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예요? 노마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10번 율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노마서 4장 5장인데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있었다. 네. 틀린 거니까 여기 답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율법이 주어진 후에 죄가 죄로 드러났다? 맞아요.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천국의 상속자이다. 아니에요. 이거 답이 여기죠. 아유 빨리도 대답하시네. 네. 10번의 답은 4번이에요. 네. 11번 가로를 채우세요. 노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A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뭐다? 육신대로 사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 주어가 뭘까요 그러면? 반드시예요. 네. 그냥 죽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성경을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죽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죽을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자, 13번 노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즉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디스커션 시간에 좀 한번 또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우리 신약학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27권 가운데 4가지의 큰 섹션이 있죠. 뭐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4가지의 이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서신의 구성으로 가보죠. 신약 성경에 총 21권이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서신.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편지, 내가 편지를 쓰면은 받는 사람 그렇죠.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신이, 리시피언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것이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히브리서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다른 하나 히브리서라 그러는데 요거는 대담이며 그렇죠. 지금 학계에서 성경 학계에서 알려진 것은 13권은 분명히 바울의 뭐예요?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거는 바울의 서신에 속하지 않는 걸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권의 저자 책 이름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일반 서신으로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가면은 뭐 옥중 서신도 있고,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신에 이제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처음에 항상 인사말, 개인적인 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러면서 쭉 인사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면 이제 본론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이라고 해놓고 제가 신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 동의어예요. 무슨 동의어라고 성경적, 비블리컬하냐, 디알라지컬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적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신학적 그러면은 머리가 팍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서적, 성경적 이런 말이나 신학적 이런 말이나 동의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이 무슨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이미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무슨 타이틀을 같은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대로 신학자예요. 왜요?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을 추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학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비블리컬 앤 디알라지컬. 사실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일부러 제가 성경적, 성서적, 신학적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거는 이 신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필요하게 동의 반복으로 그렇게 비블리컬 디알라지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성서적이냐 또 성서적이냐고 말하는 자체가 신학적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성서적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특히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들은 율법과 복음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다른가 이렇게 논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서신의 핵심으로서 이게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의 문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단? 예수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이단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서신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거를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실천적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본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쫙 얘기했고 이제 해석을 해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실천에 대한 적용 부분이 항상 따라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하고 축복. 요게 서신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조의 구조. 예. 주제 파악을 하려면은 요런 구조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복음서, 역사서, 일반 서신, 옥주금 서신, 목회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거기 아까 그 전에 그 실천적 실천에 대한 적용인데 윤리적 도덕적 근데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동의어죠 사실은. 도덕적으로 가는 게 윤리적으로 가는 거지. 윤리적인 한자하고 도덕적은 네. 영어로 윤리적하고 도덕적. 윤리는 영어로 ethical. 에티컬. 그리고 도덕은 moral. 그러니까 morally and ethically.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그러면 그냥 이건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이게 생활 속에서는 뭐 적용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의어로 반복하는 게 윤리적, 도덕적. 그 얘기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러분 교재 115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전도 사역의 지역들이 나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안디옥, 다소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디옥이 두 가지 다른 장소입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어디예요?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죠. 예, 두 군데 안디옥. 근데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두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성경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핀포인트를 딱 찍으면은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예루살렘은 안디옥은 난 주이시들이 그렇죠. 헬라파가 헬라파 예루살렘은 유대파 오리지널.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또 핵심이 있어요. 안디옥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곳이에요.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은 최초의 교회고. 예. 우리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불렀다?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뜯어보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말로 풀으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라이크. 여러분이 있는 우리 감리교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인들이 자기들이 감리교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붙여줬어. 주변의 사람들이 저 감리교인들,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비양 좀 뭐랄까 비꼬는 말이죠. 저 메소디스트를 단어로 풀이하면 뭐예요? 그렇죠. 방법과 방법, 규칙,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뭐 몇 시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또 몇 시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몇 시에는 모여서 성만찬하고 몇 시에는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쫙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메소디스트 그렇게 불러서 그게 메소디스트거든요. 이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뜻이죠. 좋은 네. 뜻으로 불러준 거예요. 네, 예. 처음에 이렇게 비꼬듯이 불렀는데 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무슨 이름이 또 있었어요? 바이블 모 성경벌레들. 왜냐면 모이면 항상 그 시간 맞춰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별명이 세크라멘탈리스트. 모이면 또 항상 성만찬을 했어요. 바이블 모 세크라멘탈리스트.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그 다음에 또 뭐 아무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메소디스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가 달랐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기억하시고 동쪽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데는 그리스어죠. 종교 철학이 발달했고 서쪽은 라틴어예요. 법 정치가 발달했어요. 근데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곳이 골로새서, 갈라디아, 로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화면에서 볼 때 로마는 어디에? 동쪽에 서쪽에? 그죠? 서쪽으로 가는 거죠. 예, 라틴어가 이제 법과 정치가 발달했어요. 헬라어 동쪽은 그 종교와 그 철학이 이제 발달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룹니다. 예. 그 골로새라는 그 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는 있어 시리가 이것도 더 큰 지역이에요, 지방이에요. 큰 지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주에 해당하는. 그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보는 그렇죠, 예, 예. 골로새는 골로새 시리에 있는 예, 예. 사람들한테 보는 예, 편지가. 예. 근데 로마는 재밌는 게 바울이 세웠다 안 세웠다?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교인들을 보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로마서를 씀으로 해서 그 로마서는 뭐예요?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쫙 아주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예요. 그 특별히 로마서를 아주 끔찍하게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뭐를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뒤바꾸는 거는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좀 제발 씹어서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막 솟아나잖아요. 몸에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전체 숲을 그냥 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는 거. 그러나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이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딱 붙들 때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붙들어 그 말씀의 영감을 얻었을 때 마치 자기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구절 붙들고 물론 아주 해박한 성경학자예요 마틴 루터가. 네,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그 양반. 근데 특별히 마틴 루터가 그냥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저기 좀 승훈 형제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껴안듯이 뭐 빨고 씻고 막 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은 마틴 루터가 아주 애호했어요. 그것도 얘기했죠. 근데 또 이 양반도 인간이신지라 싫어했던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이건 물어보는 본인도 믿음으로 말면 막 그런데 야고보서 딱 읽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었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이제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은 우리 다이아 반지면 이게 여기 전체가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는 요 가운데 다 박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게 뭔가? 그게 로마서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네. 그만큼 로마서에 아주 매료가 된 양반이죠. 그리고 성경을 그 마국간에다 비유했어요, 이 양반이. 근데 마국간에서도 중심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마국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국간에 뭐예요? 마국간에 구유가 있죠. 구유에 그 아기 된 게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를 로마서로 본 거예요. 그러면 마국간에 그것만 있어요? 그 아기를 그거 보기 위해서 그 바닥에 뭐예요? 지푸라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마국간에 있는 지푸라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 그래서 그게 하찮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이 양반이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반지에도 뭐 어디에 해당한다?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 네. 그 정도로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가지, 뭐 스토리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붙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줄 믿어요. 자, 바울 서신의 기록 장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보세요. 이 그림으로 대강 보시면은 요 정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교리를 다룬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데 성경적, 신학적 동의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자,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주제 좀 키워드를 뽑으면은 골로새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선행 율법, 믿음과 은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교리서는 뭐를 말해요? 이 세 교리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제 세 교리서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뭐다? 칭의론의 초석을 놔줬어요. 자,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칭의. 쉽게 풀으면 뭐예요? 칭의. 이거 어려운 한자인데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칭의입니다. 이렇게 풀으면은, 네? 그래서 칭의의 다른 말은 뭐다? 용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칭의와 용서는 동의어입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용서죠.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칭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법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으로 판사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판사가 마지막으로 뭐 해요? 센텐스,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판사가, 나는 죄인으로 서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내려요? 용보, 유아, 포기분, 나 길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이라 그래.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뭐예요? 믿음에 의한 칭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심판대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형 날짜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사형 날짜를 받고 이제 조선시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는 사형 방법이 뭐예요? 제일 흔한 방법이 망나니가 그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이제 여기 이렇게 뭐예요 이거 칼을 휘두르면서, 조선시대에 보니까 망나니 보고 목 쉽게 베게 해달라고 그것도 뭐 웃돈을 얹어줬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칼을 잘 갈라서 한 방에 그냥 나. 그래갖고 막 막걸리는 막 붓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망나니 앞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목을 딱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임금이. 그렇지. 임금이 뭐를 해요? 사면을 해주면. 그렇죠. 예. 임금이 그러면 이제 뭐가 떠요? 파발마가 막 달려오잖아요. 막 망나니 막 흥흥 하면서 이제 자르려고 막 이제 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다 막 하면서 멈춰라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명이요.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이 중단되는 거예요. 마치 칭의가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사형대 앞에 딱 서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명이다. 사형을 거두라 라고 하는 게 칭의의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그 픽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하나로서, 그 믿음 하나로서 죄를 없애줘, 칭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시해 주셨지만, 없애 주셨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다? 항상 그 어떤 그 죄와의 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구원의 두 수레바퀴는 칭의의 수레바퀴와 성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칭의만 하고 성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반쪽의 구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칭의의 다른 말은 뭐다? 용서. 그래서 용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죠.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아셨죠? 그 용서라는 말이 구속이랑은 좀 구속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다시 다 이렇게 세분해 보면은 용서가 들어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용서받은 자, 이제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로 계속해서. 근데 이 성화는 언제까지 성화된다? 끝없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네. 그게 정통교리입니다. 끝없이. 언제 끝난다? 죽어서 보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부활. 죽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건 아직도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그 논쟁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은 이 땅에서도 영화의 단계에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육체적으로 퍼펙션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경험과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성경에 퍼펙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완전에 살아서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는 큰 의문이죠, 여전히. 근데 한 가지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뭐냐? 사랑에 있어서. 딴 거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은 사랑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왜 이래? 왜 이런 거?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웨슬리의 그 완전 교리가 있어요. 우리 그 웨슬리 교리뿐만 아니라 완전 교리가 있는데 그거를 특별히 이제
웨슬리가 하니까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완전 교리가 나왔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완전이 뭐냐? 그것은 사랑의 완전이다. 그 사랑만큼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퀘스천이죠. 그것도 가능할까? 근데 뭐 성령께서 하시면은 왜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칭의로는 또 요거 사실 요거는 하나 갖고 한 강의 내용인데 일단 여기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왜 쌍둥이 서신이라 했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내용 공유하는 내용들이 좀 비슷한데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그 쓰게 되는 가장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이제 등장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기독론,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칭의도 하나의 우리 그 칭의 그것도 참 어려운 용어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다 통추려 갖고 한마디로 기독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크리스탈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용어로 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는 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신론, 디오더시라고 그래 표현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부를까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안트로폴로지, 인간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용어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좀 체계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때려치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나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뉴마탈로지라고 그래요. 퓨뉴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뉴마탈로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예요? 이클리지아로지라고 불러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좀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예요? 신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이 지금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저는 뭐 다 그게 그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대 출신이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와갖고 대학원까지 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평신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 무슨 말 하나. 근데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택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신학서적, 교리서적 한 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은 외우고 보자. 그 시험도 그 대학원 시험은 이렇게 논술형이잖아요. 그 외워갖고 근데 그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외우고 나니까 어느 날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귀가 열리니까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은 질문도 못하고 그냥 하다 두고 처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서관 그 옥상에 한밤중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신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또 속으로 또 좀 무시한 게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 성적 수준이 조금 낮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정말 소명 때문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근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하는지 난 또 진짜. 그래갖고 거기 감신 옥상에 올라가서 별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 이제 책을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딴 거 잘 못했는데 이 암기는 또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사책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한 권, 국사책은. 그래서 전교에서 딴 거는 못해도 국사 그러면 1등 했습니다. 딴 건 1등. 근데 이제 외우고 나니까 어느 날 그냥 이게 막 이제 집이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의 집이 차차차차차 지워지는 게 머릿속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환희는 또 너무. 근데 거기에 교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교만이 그래? 교수가 이제 교수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수 한 분이 저한테 뭐라 하네. 진짜 욕 바가지로 얻어요. 진짜 쌍욕을 얻어먹었어.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그 정도 안 거 갖고 대든다고. 그렇게 쌍욕을 얻어먹었어. 그 정도. 한국 분이셨어요? 그럼요. 예. 한국에서 감신 대학을 공부할 때.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책 한 권 알고서 그거 갖고 뭐 완전히 뭐 그냥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너무 이제 대드니까 애가 저는 너무 기쁘고 막 이제 그래서 아무튼 또 그렇게 또 표정 박살 난 경험도 있어요. 교만이 들어와갖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용어에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조금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신론이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클리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론이라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점점점 배워가는데 자 이단의 구원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됐냐면요 철학 그리고 슬래시 율법이라고 여러 번 화면에 보이죠. 그런데 이 철학은 무슨 철학일까요? 이 당시에 그렇죠. 그리스 철학 그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 사상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철학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좋게 인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큰 힘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 율법은 뭐예요? 유대 율법이죠. 그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또 유대인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얘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혼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제 집중적으로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칭의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주요 관심은 이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의 주요 관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는 무엇을 하셨는가. 요런 거를 얘기하면은 그거를 줄여서 기독론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결국은 지금 로마 문명의 그 역량과 철학 종교가 지금 이 교회, 우리 초대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떠났더니 금방 그 교회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빨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신을 써서 골로새서 교인들아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갖고 막 이제 써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으려면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식의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애제자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디모데. 왜 받았을까요? 유대를 필요가 없었어. 근데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전혀 구원이랑 관계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어떤 문화적인 그 역량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 뭐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거는 이제 좀 믿음, 구원에 대한 좀 더 이렇게 깊이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의 이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나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아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 또 다르게 요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뭐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정말 그랬는지 그거는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이 하갈로 인해서 같이 싸우고 지직복구하고 뭐 그렇게도 도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략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요약을 했을 때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선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잘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받고 자기만 받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디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 복은 순환될 수 있는 복, 이런 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회람을 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의 안디옥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데는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니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 회람 서신이죠, 일종의. 그죠? 회람, 서큘레이트 하는. 내가 배유정 집사님께 서신을 하나 보냈어. 근데 그 서신을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읽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람할 수 있는. 예. 그 당시로는 충분히 뭐 지금이야 뭐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필 동기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권. 우리 여기 교재도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참 볼품은 없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은 그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네 바울의 121 외모 이게 여기 이 과가 아니고 다음 과에 무슨 외모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하더라고 외모가. 그 당시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키가 짤딱만하고 안짱다리고 대머리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눈에 안질인데 뭐 안질이라는 썰도 있고 그 뭐 간질이라는 썰도 있고 그리고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은 어눌하고 그래갖고 막 이제 이제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직접 보니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또 그 혈기 있는 분 그거 등장한 그 혈기 있게 나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막 이제 내가 이게 사도가 된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사도권에 대한 수호. 내가 사도가 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죠. 니네들은 날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내가 사도가 된 거는 하늘이 직접 불러서 나를 세웠는데 어디서 이놈들이 감히 뭐지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이단 경계라고 했을 적에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그렇죠. 거의 철학하고 그럼 네, 그 당시에 이제 흔하게 돌아다녔던 네. 다양하게. 근데 사실 이단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지금은 어떤 거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뭐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 되게 많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네.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때까지 네. 흘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초대 교회 때는 굉장히 그 그렇지. 트랜지션 타임이기 때문에 너무 혼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울이 없었으면은 그렇지. 이 우리가 있었을까 생각. 그렇죠. 바울과 같은 분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가 체계가 이제 잡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위대한 거예요. 체계적인 신앙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죠. 애니하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지금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네, 이 바울 어른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갔는데 이 금방 가자마자 이런 사단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바울. 우리 바울 할아버지께서. I have a question. 네.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금방 읽은 건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 우리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는 그 저기 함께 바울이 혼자 이게 집필한 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대략 누구누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처음에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바나바 누가 그렇죠. 그런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의 동력자들이죠. 바울의 동력자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한 거 외에 다른 엉뚱한 인간들이 와서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는 똑같은 복음을 전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자기네 무슨 동방의 철학이나 유대 율법이나 이걸 가미해 갖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자,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자,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한 교회입니다.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우리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 뭐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해가 들어와 갖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 아침에 그냥 퐁 하고 그냥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성경은 찍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죠. 왜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설교 베드로가 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디테일한 건 얘기하지 않죠 성경.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들어왔죠.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비로소 어떻게 됐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어.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이 종교 교역의 가장 핵심이 됐던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 한번 화면 보세요. 우리 지금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걸 우리말로 다시 풀어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있죠. 네? 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어쨌든 뭐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잖아. 그런데 마틴 루터 해석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네, 의인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노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죠. 마틴 루터가 이게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죠. 이제 실제 스토리가 이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 세인 피로인가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마틴 루터는 뭐예요? 로마 수도사죠. 로마의 수도사. 네. 신부죠. 신부.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로마 캐톨릭에서 가리킨 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참여하려고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계단 하나하나. 근데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는 도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 꽂힌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 무릎팍으로 참여하면서 기어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내려와. 그런 이제 역사적인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수도사니까 그 규율이 잘 돼 있잖아요. 훈련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이 한 구절이 자기에게는 뭐다? 천국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말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우리 말에는 오직을 넣는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 개혁의 5대 슬로건과 관련이 있어요. 자, 5가지 슬로건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오직 성령.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네. 솔라 스크립투. 요거 솔라인데 솔로스. 솔라라는 말이 오직.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예수. 예전에 팝송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Only you.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런 노래 몰라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얼마나 올드송인데. 올드 팝송인데. 올리가 제목이 예? 올리비아가 제목이야. 오, 한번 들어보세요. 몰라요? 우리 우리 저도 알지. 아, only you 예수. 오직 예수.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제가 볼 때는 그 원어에는 없지만은 이 오직을 잘 살려서 좀 더 이렇게 좀 emphasize가 딱 그리스도에게 딱 있게끔. 그 번역에는 약간 그 문화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번역본을 놓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참 은혜가 다양하게 은혜를 우리가 보이스를 성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3번에요. 예. 아, 뒤집어 이게 동전의 양면. 양면이라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말. 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쉬운데 우리가 가만히 뜯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그거를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오직 마틴. 믿음으로. 네.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거지 자기가. 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에다가 이렇게 딱 있고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갖고 포인트가 살리에라에 이렇게 그 문장으로 봤을 때는 강조하는 게. 자, 이제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이 구조를 갖고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먼저 성경을 구조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What is the gospel? 쉽게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오죠. 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는데 그냥 글쎄요. 이제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 말하면은 복음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어 하시는 분은 뭐 God's power 이 얘기였어.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은 그 2장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되었다 이렇게 얘기죠. 근데 요게 여기서 이제 야고보랑 약간 차이가 있죠. 사장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믿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데 야고보에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야고보도 나와요. 근데 야고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 드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냐면 그걸 안 했으면은 근데 로마서는 그 이전의 사건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의 그 믿음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로. 근데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좀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anyhow 둘 다 그 믿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결론은 둘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행여라도 행위가 들어올 틈바구니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 믿음인데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게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역사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터졌냐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행위가 왜 필요하냐. 그래갖고는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왜냐면 야고보는 후대에 로마서보다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떠한 신앙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면 되는 거죠. 실제로 행위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오늘날? 구원파나 신천지 그런 사람들 거예요. 특히 구원파. 그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안 돼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절대 대화하면 안 돼요. 그냥 꾸짖고 말든지 아예 상대를 하지 말든지. 말씀해도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단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마약이나 이런 드럭을 해갖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는 건 뭐냐면요. 저는 자식은 없지만 진짜 자식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같이 갖다 바치시겠어요? 못 바치잖아요. 강아지도 못 바치겠어요. 강아지 자식이잖아요. 바치시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믿음을 생각해 진짜 하나님 데려와서 너 자식 바치라면 어디 바치시겠어요? 못 바치시지? 그 진짜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돌피 권사님이 말한 거에 조금 제가 더 추가하면은 아브라함 진짜 믿는 그러니까 거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거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 읽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고 야고보는 어디를 본 거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지금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한 거는 계속 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위와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경우가 거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는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거를 예, 우리가 예. 그게 없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간파하기 쉽지 그거는 내가 아니, 판단할 일은 아니죠.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그런 어떤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건 본인이 생각했을 알죠. 때, 예, 네. 그때는 근데 내가 당신은 믿음이 없다 있다 막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거는 아니죠. 그거는 예. 그렇지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따라 붙는 예.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요. 그런 거는 성경에 지금 예수님도 네, 그렇고 네, 네. 열매로 안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꼭 행위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보시면은 네.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흐르는 구조는 이론을 설명하면은 그 이론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계속 제공하는. 그러니까 로마서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쉽게 하면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끝까지는 16장까지는 뭐다? 네.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네, 쫙 처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성격도 변해요. 그럼 예 네. 맞아요. 저도 성격 변해요. 예. 진짜. 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동의했다, 어떤 때는 동의도 안 하는데. 진짜 동의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동의해야 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뀐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 성격이 나와요. 근데 그렇죠. 예.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죽어야 되는 없어. 뭐 성격이 가끔 있긴 근데 죽어야 되는 성격이죠. 매일 받으려잖아요 십자가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덜 박혔으니까. 떨어졌어요. 아끼다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세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계속 성화에 내 가야 안에 되는 주님의 거예요. 삶. 근데 진짜로 우리가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렇게 됐으면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저 매일 죽느라 그러고 나한테 죄인 그러니까 매일 대중에 죽는다. 계시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본인의 그 스트러글을 솔직하게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내 안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나기는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죄가 이렇게 하목죄로 예수께서 드렸었는데 그 하목죄 얘기를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목죄는 뭐냐? 죄를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지. 네. 그 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죄성이 계속해서 있는 거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그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거.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죄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이렇게 제거되어 나가는 과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양심은 그렇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사단이죠. 뭐라고 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이제 로마서 8장에 그 존재함이 없다. 예,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뭐다?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 그건 뭐예요? 미래적인 센텐스가 아니라 현재적인 이야기예요. 예. 어쩌면 그 순서적으로 하면 칭의는 약간 과거의 포인트가 있어요. 칭의를 하는 건, 그죠? 그죠? 근데 과거에 대한 그리고 성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현재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꾸 속삭이죠.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재 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진수는 성경의 보속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로마서 8, 근데 또 이제 그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장을 고르라 그러면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이 2절. 네, 8장. 그래서 좀 어떤 교회에서는 그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는 또 성경 경영대회도 있어요. 네. 로마서 8장이 아주 또 그 성경의 아주 진수를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전체를 굉장히 그 파워풀. 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잊어먹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모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천사보다 먼저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하며 오직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너의 것을 아니고 아니고 그리스도로 얻었다는 바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얻었다는 것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시작.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읽어보죠. 시작. 율법 행위는 구원의 근본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가 요구되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과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단에 대한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왜 이단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단이 문제? 말씀과 틀리게 전파가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우리를 헌신시키니까. 벌을 못 받게 한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단에 잘못 빠지면. 뭐 그냥 재산도 다 거치고 모든 삶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또 잘못된 종말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은 잘못 빠지면은 완전히 현재의 삶을 쉽게 좀 험악하게 얘기해서 개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충실하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신실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그 왜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받는 구원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했을 때 그건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구원은 지금 여기서 오늘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현실을 막 그냥 야박하게 막 비윤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현실을 참 끈질기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2장 두 번째 로마서 우리 그 교과서에 있었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드려 하나님이나 공고나 개나 민이나 정신이나 의견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이 이기느니라고 증거한다. 어떤 이들이 그리하여 함께 영향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그죠? 환난, 공고, 박해 참 이게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두 가지 확실히 딴 건 다 잊어도 복음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능력.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 구절을 이제 복음에 적용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최소한 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정의는 여러분 생각해. 골로새서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골로새서. 골로새서 십자가의 승리.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두 번째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쫙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좀 탁 나와야지. 자동으로. 왜 자동으로 진짜 쿡 찌르면은 복음이 뭐예요? 그런데 글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입에서 그냥 쭉 외워갖고 네. 아니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읽고 찾고 하다 보면은 몸에 딱 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시더라도. 목사님, 복음이라는 건 니꼬로 예수님. 네. 예수 복음 니꼬로 예수. 그렇죠. 예수님. 네. 복음이란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얘기, 예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복음의 다른 말은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 뭐가 굿뉴스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 아니 그렇게밖에 너무 그렇죠. 예. 추사 너무 추상. 그렇죠. 예. 복음 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니면 또 여러분 또 붙여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이제 복음의 또 좀.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린다. 이렇게. 아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대내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초신자들한테 최고로 기도해주는 아브라함의 축복.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복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최소한 오늘 여기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복음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복음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은 쫙 대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이들한테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네, 진짜 소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은 함축한 내용이지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누군가 내가 복이 뭐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쭉 설명했을 수 있으면 좋아. 그런데 그거가 안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딱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바르트 그분이 1m 이상의 책을 썼는데 두께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구상에서 그 성경 신학자로서 그렇게 책을 많이 쓴 거.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1m씩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그걸 요약을 해주세요. 한 센텐스로.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Jesus loves me. 그러니까 1m 책을 썼어도 결국은 모든 걸 다 요약하면은 예수님 날 사랑하신 그 한마디를 갖고 쫙 그렇게 풀어내는 게 그게 대단한 영역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휴가. 26일은 개강. 네, 확실하게 해주셔요. 네. 자,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돈으로 이룰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서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